엘리야와 까마귀밥. 많은 언어들 중에 세계의 공통어는 영어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또 비즈니스도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행을 가도 영어 하나만 잘해도 언어는 다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와 같이 하늘 언어를 알게 되면 영계와 육계까지 다 통하게 되니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면 알게 되고 오해하지 않게 되니 오늘도 귀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2900년 전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9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이 2024년인데 굳이 2900년 전의 이야기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고전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를 알아야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성경을 배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900년 전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는지 볼게요. 먼저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 7대 왕으로 전력과 전술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신을 오르르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세벨은 남편을 쥐락펴락할 줄 아는 불려시 같은 여자였습니다. 아합은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목상신을 저녁에 다 믿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고 나옵니다. 심히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왕이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 이성관계를 하면 신성이 생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시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유아 제물도 바치고 인육도 먹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바알의 아내다라고 해서 이 아세라 목상신을 큰 나무 아래나 시골 사람들이 많이 섬겼습니다. 다산을 상징한다 하여 몸을 파는 행위도 하고요. 음란한 행위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었는데 우상 숭배까지 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딴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 같이 못 삽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는 바람을 피우는 여자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구역에 슈퍼스타 2명이 있는데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모스에 보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런
부패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엘리야를 뽑으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계속 우상을 섬기면 이 지역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며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지만 이를 거부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도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 36개 주랭량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북한 김정은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해서 왔다. 당신 바로 핵을 없애시오 라고 하면 저놈 지도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이 혈안이 됐습니다. 뭐? 앞으로 비가 안 온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빨리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 내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시켜서 가져다 주겠다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시키는 대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고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나요? 야고보서에 보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없다 했습니다. 까마귀들이 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문자 그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번 믿는다. 2번 못 믿는다. 3번 전설 따라 삼천리다. 4번 관심 없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두고 실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성 신학의 해석을 보니 박윤선 주석은 무지한 것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했고요. 랑게 주석에는 까마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나쁘다. 당연히 까마귀에게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주석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동물도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까마귀라는 새는 어떤 새냐? 성경에 더러운 새, 가정한 새, 부정한 새라고 하는데 저는 앵무새가 좋거든요. 앵무새나 비둘기가 많은데 왜 하필 시커먼스 까마귀일까요? 두 번째, 그리고 이왕 줄 거면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주셔야지 왜 점심은 걸렀을까요? 간헐적 단식을 까마귀가 했을까요?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는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에게도 고기를 날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떡과 고기만 줬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릴 것 같은데요. 저탄고지하는 까마귀일까요? 샐러드는 안 주나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까요? 혹시 뉴스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물어다 줬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풀이 죽고 풀을 먹는 초식 동물도 죽고 육식 동물도 죽어가는데 귀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줄 수 있을지 믿으라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묻긴 믿죠. 엘리야 선지자니까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말아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내가 기도하면 떡과 고기를 안 갖다 주니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건지 아리송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당시 2900년 전 그리 시내가로 떠나보겠습니다. Here we go! 당시 그리 시내가는 우상인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을 극심하게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극심해지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저 정성스럽게 고목나무 밑에도 비나이다 성황동에도 비나이다 바위 아래에도 제사 드리고 음식을 갑니다. 빠지지 않는 제사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떡과 고기입니다. 엘리야가 숨은 그리시네가 같은 깊은 산골에서도요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엘리야가 숨어 지냈던 이 그리시네가가 우상을 숭배한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줄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만 와서 제사상을 차리고만 가더라는 거예요. 배고프니 살려고 먹은 것이 제사밥인데 그것을 먹고 나서 이것이 눈물겨운 심정에 까마귀 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다라고 하셨는데 제사 음식 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명지털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성을 들여놓고 부정탄다고 뒤도 안 보고 내려가요. 이 엘리야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정이 괴롭지만 우상 제물이라도 먹어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이 제사 음식인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까마귀 밥이 제사밥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으니 만무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까마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엘리야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아요. 이 제사 음식인 떡과 고기를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피기 위해서 이 눈물의 떡을 먹은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도 삼각산에서 이 산기도를 하셨을 때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냐면 엘리야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어요. 나도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깍깍 까마귀는 보이는데 단 한 번도 고기는 고사하고 떡도 갖다 줘 본 적이 없더래요. 겨울에 산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 산에 돌아다니다가 이 눈 한 덩이라도 내 먹어야 되겠다 하고 먹었는데 눈 한 덩이를 삼켰는데 이 제사떡이 뭉쳐진 떡이었습니다. 그것을 뱉으려는 순간 2900년 전에 엘리야가 먹은 그 까마귀 밥의 실체가 무엇인지 돌연 깨닫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산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맞다. 그때 엘리야가 먹은 그 시대 까마귀 밥은 눈물의 떡이지. 시대에 의인이 시대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준 것 같은 슬픔의 음식이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까마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성격은 개걸스럽고 시체의 누나를 파먹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부패한 음식을 먹어요. 어느 집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까마귀가 집 근처에서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알고 까마귀가 오냐면서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명 저승새라고도 불리죠. 자, 까마귀의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까마귀, 실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까마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까마귀로 비유한 것입니다. 시커먼스로 비유한 거예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까마귀 같은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까마귀로 비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유를 들 때요, 그 만물의 특성을 빗대서 비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을 봤을 때 사람 까마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까마귀 밥의 정체는 우상을 숭배하려고 차려놓은 제사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침과 저녁에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을까요? 제사 드릴 때는 낮에는 안 드립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 밤에 해가 질 무렵에 드립니다. 이때 죽은 영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때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류 까마귀가 날라다 줬으면 낮과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시체 눈을 파먹는 이 까마귀, 부정한 새, 불길한 징조인 새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바로 까마귀로 비유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알았냐?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러 산 밑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시대를 알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황을 이해를 하면요, 이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랐을 때는 안 믿어집니다. 믿어도 하나님을 믿다가 말아버립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준다는데 난 안 주네? 하나님은 없어, 죽었어, 죽은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적과 기적이 되지만 알고 나면 어때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까마귀 밥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과를 먹고 싶었는데 누가 사과 주스를 하나 건네는 거예요. 용돈이 떨어졌는데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주고, 이런 일은 일상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히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면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정도 알게 되고, 성경을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비유로 하셨는지,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이 매일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씩 택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시고 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마다 중심 인물을 알아보지 못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고 산채로 톱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하나님이 택한
엘리야와 같은 중심 인물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